사사기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를 이제 초두를 우리가 다 읽은 그런 진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사기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기드온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정보에 근거해서 그 일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생활의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에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실패, 큰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를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사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국난을 당했거나 또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승계되는 직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왕정이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지만은 사실상 이제 왕정의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이제 사사인데, 사사를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사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판관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장수로서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되죠. 이 사사기에는 외적의 침입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외적의 침입의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고가 그 이후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꼭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고, 도덕적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국가나 사회의 기강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틈을
외적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오시다가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원래 그렇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한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풍요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또 외적이 침입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백성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또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황이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이 본성이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이 사사기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패턴처럼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조금 이렇게 암시를 해주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하지만은 정치적인 이유 그것만으로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타락 이것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왕정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무엇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뭘 주로 따르느냐 이런 그 심리적이고 또 심정적인 이런 이제 원인을 주로 한번 같이 따져보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같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사들인 경우에는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이제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는 이 사사이면서도 이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뒤에 이제 삼손이라는 그런 사사가 또 등장하는데 그 사사도 역시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는데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볼 때는 사사가 타락을 하고 사사가 믿음의 실패의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은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기도원은 선택받은 자였죠. 사사로서. 그런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실패를 겪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선택받은 자들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 그 원인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기도원이 사사가 된 것은 미디안족이라고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에 그 광야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곳으로 가서 약탈을 감행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관행이 된 그런 이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족은
그 약탈이 얼마나 극심했느냐 하면은 이 미디안족이 한번 왔다라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몸을 산으로 피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먹을 것을 숨기고. 왜 그러냐면은 미디안족이 오면은 미디안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멸망시킬 듯이 그렇게 약탈을 했다. 멸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사기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탈이나 그다음에 살해, 살육 이런 것들이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자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기드온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양털 시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확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한 번만 더 확정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양털에만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했거든요. 또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확정을 받고 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다가 또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을 해라. 그래서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의 그 대군 그리고 광포한 그 대군을 물리친 그런 이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기드온 그러면은 그와 같은 두 가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의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이 세속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사사로서 지내면서 그만큼 대접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도 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의 그 후반기의 모습 거기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반기는 전쟁을 치기 전까지 하나님께 확정을 구하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대군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용맹하고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인물로서의 그런 그 모습, 그게 이제 전반기의 모습이라면은 그 이후의 모습,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이후에 기드온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그 사람의 행동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면서 막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근데 승승장구해 가는 과정 속에 의외로 이 기드온이 굉장히 광포한 인물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장수가 되어가지고 나서서 싸웁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사양하는 이런 모습을 초반에 보였습니다. 다소 겁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초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이제 치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그 승기를 잡았죠. 미디안 이족들이 야밤중에 갑자기 급습을 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치면서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아나게 되죠. 달아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뭘 하느냐면은 그 근처에 사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를 해서 군대를 보내달라. 원래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고자 한 것이 300명으로 그 대업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쫓겨가는 그 미디안 족속에게 아주 결정타를 치명타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잡은 그 미디안의 그 왕들, 그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치러 올라왔을 거니까 그 왕들을 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척살을 합니다. 물론 전쟁의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은 살해 행위가 묵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이 기도원이 굉장히 잔인한 면모를 보인다는 겁니다. 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격 중에 옆 마을에, 거기 이제 숫꽃이라는 마을하고 버누엘이라는 이런 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두 마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분량을 좀 대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을에서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쪽이 쭉 어디 도망을 가는 것 같더니 뒤에 또 누가 막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물 좀 달라, 먹을 걸 달라,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가 저기 먹을 걸 주고 그러겠느냐, 이러면서 그 분량을 거절합니다. 분량 원조하는 걸 갖다가. 그랬을 때 기도원이 이제 그걸 이렇게 앙심을 품는 거죠. 나중에 돌아올 때 보자.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인한 일을 나중에 벌이게 되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거는 기도원의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한 것이거든요.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그 선택을 사용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것도 굉장히 광포한 이런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원인은 심리적인 동인이 아니고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도원의 그 살아왔던 삶의 조건들, 여기에 비추어서 볼 때는 기도원이 겉으로 드러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느냐 하면은 사사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다 멸하려고 왔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궁핍을 겪었다,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궁핍한 상황을 얘기했고, 생명의 위협은 이제 6장 5절. 이 미디안족들이 침범을 했을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는 다 뺏기니까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궁핍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머리도 짜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미디안족과 관련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또 격심한 궁핍을 겪었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어떤 그 동인으로서 작용할 만한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뭘 또 알 수 있느냐면은 자기가 이 선택을 받았을 때 천사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억압을 받는 집안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은 집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어떤 이런 억압적인 상황이 이 기도원의 그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할 때 이 기도원이 전쟁 중에 보였던 그런 광포함은 그와 같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누적되었던 분노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 기드온의 그 행적을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이후의 행적을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 심리적인 동인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그 생명의 위협, 이 생명의 위협에 대한 이런 기억,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전쟁 중이니까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통로가 공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적군을 살해하는 것이야 그거는 뭐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광포한 행동을 보이는 것,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긴급할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제 그랬던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모르는 그런 부족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가더니 또 누가 막 쫓아다니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하면서 너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분량을 지원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기도는 그 말들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그 추적한 뒤에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돌아오면서 그 민간인들을 살해합니다. 숫곳이라는 그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서는 장로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가시하고 찔레 이걸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고문을 하고, 분우엘이라는 마을에 가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주민들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이제 미디안의 왕들 둘이를 잡아왔거든요. 두 명을 잡아왔는데 자기의 어린 아들 보고 이 왕들을 목을 베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뭘 의도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장수가 아이라든지 또 여인 이들에게 뭐 우연이라도 죽음을 당하면은 그거는 치욕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장수들의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아들에게 목을 치라고 얘기한 것은 그 미디안의 그 왕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이죠. 모욕을 주려고. 상당히 이제 치졸한 이런 면모까지 보이는 거예요. 앞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위대성을 가진 인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밑바닥에, 마음속 밑바닥에 참 깊은 분노가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만한 이런 인물이구나, 기드온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궁핍의 기업. 궁핍의 기업. 이것에 대한 반작용은 기드온이 이 권력과 재물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런 대적을 이제 몰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드온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무슨 명분으로 거절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금 귀고리를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디안족들은 이 사막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귀고리를 하고 또 낙타에다가도 장식을 하고 이런 풍속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들을 귀멸을 시켰으니까 금 귀고리가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승리한 장수가 그 금 귀고리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그 금 귀고리를 이제 모아줍니다. 그런데 그 금 귀고리가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00세겔.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그 금 귀고리를 던져줬겠죠. 모으는 사람들한테 던져줬는데 나중에 그걸 재보니까 1700세겔이었다.
한 세겔이 지금으로 한 3돈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터법을 하면은 1.95kg, 돈으로 따지면 6,517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6,500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한 13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 원래 전리품을 취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잡다한 이런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제일 감당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하나씩 구한 거예요. 크기는 작은데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쓸 만한 그런 것들만 모았는데 모아보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 물욕에 찬 사사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핍의 기억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 궁핍의 기억에 대한 반작용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 궁핍은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억눌려 왔잖아요. 집안에서도 억눌려 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에브라임 부족에게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원군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은 아주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 에브라임의 미디안의 장수들을 잡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왜 처음부터 이 전쟁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크게 다투었다. 사사기 8장 1절에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드온에게는 아마 하나의 경고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왕이 되면은 나중에 이 강한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이라든지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낸 일들을 혹시 내가 먼저 하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이 경고를 한번 이제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밑바닥에는 이거 왕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기드온에게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그 에브라임의 어떤 권력형 그런 저항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염려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더 큰 이제 이유는 왕이 될 걸 이제 거절한 더 큰 이유는 실제로 그와 같이 왕이 되지 않더라도 왕처럼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많았더라. 자식이 7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왕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더라도 왕이 될 길을 이미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되 실속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들, 억압받은 것에 대한 이 억눌린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그 양상을 우리가 뒤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출된 이 양상 또 그 밑바닥에는 기드온의 그 교묘한 그 생존 전략이 깔려 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계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주 빠르게 이 머리를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를 우리가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사했던 그 생존 전략, 그게 뭐냐면은 먼저 이제 금귀고리를 받은 그 행동,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귀고리를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에봇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의상을 차려입을 거 아닙니까? 제의를 차려입고 그 겉에 조끼처럼 입는 옷입니다. 이 조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국가적인 대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도구가 이 에봇 속에 들어있어요. 성결한 그런 옷이죠. 근데 그거를 그 금귀고리를 녹여가지고 그 에봇을 만든 거예요.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일단은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가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인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그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황금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그 자신의 이 의도, 왕은 안 되더라도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에봇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했습니다. 통해서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봇이 가지고 있는 그 위광,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보다가 결국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음란하게 위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변절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절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떠나서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변절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죠.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바알과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기드온에게 붙었느냐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이렇게 선택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시키죠. 네가 나한테 대한 그 믿음을 한번 보여라. 그런 이제 의도로 일을 하나 시키셨어요. 그 너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단으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으니까 기도를 시킨 대로 했어요. 그 다음날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 신상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했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드온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쟤를 죽여야 되겠다. 신상을 걸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죠. 너희들이 섬기는 저 신이 진짜 살아있으면은 그 신이 기드온하고 싸울 것 아니냐.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바알과 다툰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룻바알입니다. 이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또 기억을 한다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섬기도록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모순되는 행위를 했다. 우상을 예전에는 파괴를 했는데 지금은 우상 섬기는 걸 방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만든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봇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에 이제 올무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런 그 별명을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기드온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바알을 부서뜨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사실은 그 여룹바알이라는 말을 두 번씩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에봇을 실은 만든 것도 문제였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는 것, 그거는 막았어야 했었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어쨌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보호막이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과거의 이력을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이 에봇을 만든 것의 어떤 그 교묘한 계산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옷이죠.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생겼다. 그러면 입고 달아날 수 있는 거죠. 그 비상자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13억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실은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상황과 그의 심리적인 동인을 우리가 쭉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볼 때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계산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여럿 두었죠. 그런데 그 아내들은 대개 고향인 그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오브라에서 남쪽으로 그 세김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벗어난 지역에 첩을 뒀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첩을 뒀다. 이건 이제 기드온이 뭔가를 가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런 욕망이 또 있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같은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다 첩을 둔 것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이 내용이 뭐냐?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느냐? 그 욕망은 그 첩에서 난 아들의 이름에 그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이 왕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왕이 안 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의 그 숨겨진 욕망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 기드온의 은폐된 욕망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의 이 생활 삶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 기드온의 그 위대한 신앙적인 경험 뒤에 이렇게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현실적인 계산, 이걸 우리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참 그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실제로 증거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현실에 목을 메었을까? 왜 이렇게 교묘한 계산을 하면서 그다지도 살아남고자 이런 도모를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하게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의 결과적인 행위로 분석을 해볼 때는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보다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생명의 위협과 궁핍에 대한 그 기억, 거기에 더 경도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서도 현실에 목을 매면서 교묘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로 만들게 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믿음과 또 현실적인 생존 전략 이 두 가지가 갈등을 빚는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이 생존의 욕구, 그리고 그 생존의 욕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곁에 있을 때, 그때 참 이렇게 믿음을 교묘하게 피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크죠. 실제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존 욕구를 위해서 교묘한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상태로 몰아가게 되었죠. 34절에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포한 족속을 괴멸시켜서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가져오게 한 그런 사사에 대한 기억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교묘한 계산은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했던 그 계산이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죠. 무슨 일이냐면은 그 첩의 소생이 아비멜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세겜에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이복 형제가 7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70명 중에 69명을 붙들어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정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명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살아남았고 69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신의 그 생존 욕구를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되어버리죠. 좌절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나중에 왕이 되기는 하지만은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러 가는 과정에 어떤 마을에서 망루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일을 그 아들 대해서 당하게 되는 거죠. 장수들은 아이나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이라고 이렇게 여겨서 그 치욕을 이용해서 기드온이 이제 모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자식 때에 자식이 오히려 당하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생존 욕구를 발동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교묘하게 했던 그 모든 계산들이 결국은 다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기드온의 교묘한 계산의 실패를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드온의 행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억압과 상처 혹은 궁핍의 기억들, 이거를 샅샅이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우리 자신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 내 마음속의 상처, 이게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조망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런 종류는 이제 귀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귀신은 우리가 형체를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상처도 그러합니다. 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 눈앞에 드러내고, 우리 눈앞에 드러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속에 상처가 뽑혀 나갈 때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무분별한 반작용, 이걸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미래를 계획을 할 때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이걸 권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현실적인 계산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느냐,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강구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설교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현실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러면 손 놓고 기다리라는 얘기냐? 이 얘기가 당연히 이의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망대를 세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또 준공할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비용을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발휘를 하고,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뭡니까? 그 뭐냐면은 문제 앞에서 우리 나름의 지혜를 동원을 하기는 하되 성령께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 먼저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바쳐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방침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일러주는 그 지혜가 우리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다른 목적보다도 우선해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밟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